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집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이사야 40편 31절에 우리가 늘 사랑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새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힘은 어제 다 소진되었고 어제의 힘으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힘이 필요하죠. 오늘 여호와를 앙모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받아서 힘있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다짐합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짓 행위는 진실된 것이 아닌 위선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거짓으로 할 수 있는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인격적인 영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할 수 있는가? 네, 그럴 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거짓 행위를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역사적 출현과 동기,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처음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저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위에 덧칠해지는 데 문제가 되죠. 우리는 가끔 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칠해야 합니다. 한 몇 년이 지나면 페인트를 칠해야 되죠. 자, 이럴 때 페인트를 칠할 때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전에 칠한 페인트를 다 긁어내고 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덧칠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바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업자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대로 칠하려면 그 전에 칠한 부분을 다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그렇게 칠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은 일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도 더 지불이 되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어떤 부분은 그냥 덧칠해버려요. 그런데 덧칠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또 한 2, 3년 지나면 이렇게 쩍쩍 갈라지면서 이렇게 벗겨지는데 덧칠한 부분은 의외로 두껍습니다. 한 3번, 4번 덧칠하면요 이게 페인트가 물 같아서 이게 뭐 그 한 겹, 2겹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요게 이 아주 이렇게 스티키한 부분이 돼가지고 요게 점액질이 점성이 강해서 요게 꽤 두꺼워요. 그래서 한 3번, 4번 칠하면 요게 두께가 한 2, 3cm가 됩니다. 그래서 두껍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무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면 지나갈 때마다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좀 업자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 좀 잘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칠했을 때에
껍질을 다 벗겨내고 다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새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돈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 위에 덧칠해 버리면 그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세월에 따라 지나고 나면 뱀 껍질 벗겨지듯이 그렇게 두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한 이번 주에 오고 가시면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 보시면 뭐 이런 부분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주로 내벽이어서. 근데 외벽에 보면 이렇게 그냥 나무 껍질처럼 일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래 조금씩이 신앙이 율법화가 되고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될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거짓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영성도 좋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습관이 형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규칙이 외식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되 규칙적으로 하되 할 때마다 새롭게 할 때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할 때마다 신실하게 그것이 율법화나 화석화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서는 습관이 되고 형식화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앙이 율법이 되고 노동이 되고 일이 되어버릴 때 그럴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음을 그렇게 주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절에서도 시인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9절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시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자 성실한 길은 이 말은 바로 이제 거짓된 신앙에서 떠나기를 이게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신앙의 반대가 진실된 것 바로 성실한 걸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실이라는 말은 이 원문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는 길을 말합니다. 이 성실한 것은 게으르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잔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잔꾀를 피우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남들보다 머리가 좀 더 빨리 돌아가서 그래서 좀 더 요령을 피우고 잔꾀를 피워도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회전이 남들보다 빨리 돌아갈 수가 있고 그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머리로 그리고 회전이 빠른 머리로 더 성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잔꾀를 피우게 되면 다소 머리가 조금 더디다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반짝 공부는 잘하지만 그런데 반짝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결코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머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오래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학위도 받고 나중에는 원하는 성적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도 그렇습니다. 머리 잠깐 반짝 돌아간다고 요령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일도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그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너들은 머리 뒤통수에도 눈이 있습니다. 오너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게 오너들은 요즘 또 CC카메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오너들의 눈에는 들어옵니다. 누가 성실한지, 누가 요령을 피우는지, 누가 부지런한지, 누가 게으른지. 그래서 이렇게 좀 먼 발치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오너가 평가할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요령을 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한 사람을 나중에는 이제 더 귀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실한 길은 바로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는 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일을 하시든 간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게 내 스스로 보람이 있는 게 낫죠. 자, 두 번째, 이 성실한 길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항상 나보다 남을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누가 해도 그 일은 힘든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좀 더 수고하고 일을 하면 그 남을 배려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한 삶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요게 이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실한 삶과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 성실함을 faithfulness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faith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죠. full은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함은 faithfulness, faith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삶,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faithfulness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그 faithfulness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소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좋다, faithfulnes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요령을 피우거나 이기적으로 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축복만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faithfulness가 아닙니다. faithfulness는 글자 그대로 이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도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충만한 삶이 곧 성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가서 요령을 피우거나 일을 할 때 있으면 신발끈을 묶거나 남한테 그냥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거나 남을 좀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faithfulness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은 곧 어떤 삶이다? 성실한 삶이다. 곧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신앙생활도 헌신도 잘해야 되지만 그게 교회 밖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충성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마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은 또 충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삶은 곧 성실한 삶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니까 목회자가 맡겨준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오너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하는 주인의 말에 충성을 다하면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왜? 믿을 만하니까.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의 시인은 이 성실한 삶의 반대가 거짓된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이제 정직하게 밝힙니다. 자, 31절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그러는데 성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오너들에게 그건 야단을 맞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좀 고약한 사람은 또 교회와 연관시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령을 피우고 거짓말을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기복적이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요구하고 축복만 달라고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실함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 볼 때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외모이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거짓된 삶이나 행위나 말에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혹이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왕 초심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바로 faithfulness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점점 더 낫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기도가 신실한 성도들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도가